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강한 구원관 시리즈에서 이제 계속 이어가는 영상인데 제가 이걸 준비하려고 그동안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게 양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함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영상으로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냥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좀 어려워서 조금씩 미루고 있다가 인제 영상을 인제 만들게 됐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줄여도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편에 나누어서 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인제 7장 인제 24 절 음 로마서 7 장의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를 해 보고자 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오호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누가,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할 때 누가, 여기에 기승전결이 다 들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사울의 삶을 살다가 사울이었다가 이제 바울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 이런 말씀 기록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매여서 매여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말씀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오호라 하나 가지고 굉장히 저도 고심을 많이 해 봤거든요. 단순히 그냥 단어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읽으면은 그냥 쉽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왜 바울이 오호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 저는 계속해서 유추하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루아침에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내공이 좀 쌓여야지, 이게 좀 짬이 좀 돼야지 나오는 거지 이게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의 삶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기 속의 한계를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이게 서신들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결국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지만 제가 전에 이렇게 이제 함축을 해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부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부분 이것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부분이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방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 부분을 이것을 간과를 하면은 자기 정죄에 사로잡히기가 쉬워. 이거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예도 들어가면서 그리고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서신을 쓴 거예요, 다. 함축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제 얘기를 기억을 하시고 한번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그럼 눈에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바울이 이 오호라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걸렸을 거고 속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거라고.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나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성령을 쫓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걸 원해. 근데 내가 마음은 이걸 원하는데 내 양심이 꺼리낄 만한 그런 죄를 항상 짓고 살아.
그래서 낙심도 됐을 거야. 엄청나게 낙심을 했을 거야, 바울이. 안 그러면은 오호라부터 시작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가 안 나온다니까. 못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 이해를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자기의 그 죄악됨과 그 더러움 때문에 고민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때로는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반복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죄된 모습 때문에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가도 주여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하잖아.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그 강도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고 이게 그 바울을 굉장히 곤고하게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한두 번으로 이 사람이 공고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게 너무 반복되고 그리고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신 거였을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부분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부분이 이게 괴리감이 생기면서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호라. 깨달은 거야.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깨달은 부분 그리고 깨달으면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걸 어쩌지? 이걸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느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만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토대로 해서 사람 인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많이 알아간 거죠. 저도 그렇고. 저도 저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제 이 부분을 기록할 때는 답을 알고 있어. 이 누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인간의 그 죄의 그 형상을 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로 하셨죠. 직접 지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죄성이 거함으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그 인간의 형태를 그대로 띠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 고통, 슬픔을 직접 다 경험을 하셨어요. 이걸 체휼을 하셨다 표현합니다. 체휼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어요.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그냥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긴 세월의 여정,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는 그 누가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나를 건져내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깨달은 것을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이란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살면서 생각으로 그리고 입으로 그리고 직접 행함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이 괴롭습니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두드리지 않으시면 그게 죄라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죄라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것, 이런 부분이 음란이 지금 세대에 지금 만연하기 때문에
음란을 예로 든 거지만 간음하지 말라. 음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율법으로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없지. 근데 우리 안에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의 성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가라앉히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일생의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이게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굉장히 많이 공고하죠.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영혼이 상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딴 것 때문에 상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은 내 속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살거든.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야.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부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양심에 꺼리낄 만한 게 세 가지를 꼽자면은 음란, 흡연, 그리고 음주 이런 부분이겠죠. 나머지는 별로 죄라고 생각들을 안 해. 나머지 죄가 더 많은데 종류는 더 많은데 양심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건 아마 여기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 사랑, 자기의 절정이거든. 지금도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양심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에 감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한 두세 편 정도 이어져 갈 것 같네요.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